이번 그 주제는 천리교사라는 천리교 역사입니다. 천리교 역사와 교조 연재가 지금 올해 내년 지금 15개월 남았죠, 그죠? 179년 1월 26일 15개월 지금 남았습니다. 아마 어제 전도청에 오신 분들은 아마 그 이야기를 15개월 남은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연재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가운데 1년대부터 한 120년대까지 연재 활동을 되돌아보고 또 연재가 있을 때마다 이 길의 선배님들이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천리교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한번 알아보고 또 우리 또 1년 동안 우리 활동하는 것을 반성하는 그런 또 계기도 되었으면 좋겠고 또 내년 새로운 신앙의 도약을 의미한다는 의미에서 과거 120년 동안 연재 역사와 교조 존명의 그런 의미를 간략하게 지금 1시간이 안 됩니다. 다음 달까지 2회에 걸쳐서 이거를 준비를 여러분들에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전에 이 교회사는 어떻게 보면은 천리교 교회 본부의 역사라고 실제적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천리교사의 4가지 요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면은 아마 앞으로 여러분 들으시는데 이해가 될 겁니다. 천리교의 역사를 4가지 구분과 연대라는 게 교조님이 현신으로 인도하신 준대가 천리교 시작한 1838년부터 교조님이 은신하신 1887년이 이제 하나의 그런 구분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지도 말씀 시대라가 이거는 1887년부터 1907년까지 본성님이 지도 말씀을 내려주신 그이죠. 20년 정도. 이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는 일파 독립부터 종전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말로 해방입니다. 해방. 1908년부터 1945년까지. 그 다음에 복원시대라가 1945년부터 현재까지. 또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교조님이 현신으로 인도해 준 게 교조님 모본 50년의 그런 것이요. 그 시대하고 초대 진주님 시대, 2대 진주님 시대, 3대 진주님 시대, 지금 현 진주님, 4대 진주님 시대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해서 아마 보시면은 이해가 하기 좀 수월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교조 연재에 대한 이야기는 천리교 역사는 1838년부터 지금 현재 입교 170년이죠, 그죠? 근데 50년의 그런 시장에는 교조님 시대에, 그죠? 교조님 모본 50년의 시대는 지금 교조전의 기술이 잘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강습소나 검정 낭습을 가시면은 이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을 배우죠. 여러분도 잘 알고, 이 부분은 참 잘 알고 있는데, 교조님이 은신하신 그 이후의 단계부터 1년제, 5년제, 1년 5년만 했지만, 그 뒤로부터는 10년제, 20년제부터는 10년 간격으로, 지금 몇 년제까지 했습니까? 120년제까지 했죠. 그죠? 앞으로 15개월 후면은 대망의 130년제가 열립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2시간에 걸쳐서 여러분한테 설명할 것은, 교조 1년제부터 교조 1년제부터 교조 120년제까지 이 나누어서 천리교 역사가 어떻게 교조 연재의 역사가 천리교 역사랑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단계적으로 나눠가지고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고 또 그 연재마다 어떤 중요한 그런 역사들이 있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 부분은 아마 조금은 여러분들이 천리교의 그런 역사라는 이런 책이 한 거 나와 있고요. 그리고 후기 검정에 가면 아마 교회사 시간에 이 부분 아마 설명을 할 겁니다. 설명을 해 주실 건데, 지금 여기는 이제 교회사 부분과 플러스 제가 좀 더 공부를 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교조 연재 이거는 의의는 과연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고 알고 계십니까? 교조님은 1887년 음력 정월 26일에 우리 인간들의 마음 성인을 재촉하기 위해서 정명을 25년 줄여 90세에 은신을 하셨죠. 그죠? 그 후 교조 연재는 지금까지 1년제, 5년제가 행해졌고 10년제 이후부터는 10년, 20년, 30년, 40년, 10년 간격으로 지금 120년제까지 거행되었습니다. 보통 사회적으로 고인의 그런 연재는 고인의 연재와 교조님의 연재는 과연 어떻게 다를까요? 사회에서 말하는 그 고인의 그런 연재들은 그 사람의 덕을 기리기 위해서 거행하는 게 연재 아닙니까? 보통 연재인데 이 교조님은 지금도 존명으로 활동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교조님의 그는 이 연재와 일반 사람들의 그 연재와는 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또 이대 진주님이 그 저서 도구들이라는 저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조 연재는 1887년 음력 정월 26일의 날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날이 연재의 어떤 하루라고 해도 좋습니다. 교조님이 출직하신 날이 교조 연재의 어떤 하루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교조 연재는 1887년 음력 정월 26일에 교조님이 세계 인류를 구제하기 위해서 모습을 감추신 의도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가 있다. 교조님의 그런 거를 한번 되돌아보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면은 교조 연재를 맞이하는 우리 신앙인은 과연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우리들은 사실 교조 연재를 맞이할 때마다 얼마만큼 마음 성인이 되었는가를 반성하고 앞으로 더욱더 성인할 것을 명시함으로써 교조님께 만족을 드리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연재는 이 길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마디고 어버이 신님의 절대적인 수호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시순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시순에 마디에서 큰 싹이 트기를 영원하며 포교 위에 더 한층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아마 여러분 오시기 전에도 아마 계속적으로 연재 활동을 아마 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 선배님들은 10년마다 이 집행하는 교조 연재를 향해서 이 역사를 되돌아보면 목숨을 걸고 했다는 것을 절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데 아마 조금 더 관심을 두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또 연재에서 우리가 중요시하는 것은 근행수훈 교회라는 이런 그 중요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예, 그 요점은 교조님이 정명을 25년 줄이면서까지 서두르셨던 게 뭐였습니까? 근행이었죠, 그죠? 또 지도 말씀에 이제까지 주고 싶은 것도 있었다. 그러나 미처 주지 못했다. 또 지금부터 앞으로는 차츰차츰 리를 내려주마 하고 내려주신 게 뭐였죠? 수훈의 리죠, 그죠? 마지막으로 우리 그때까지 교조님이 출직을 언신을 하시기 전까지 아니십니까? 허락을 하시지 않다가 마지막으로 1887년 1월 13일 날 허락을 해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교회 설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언신하시기 한 달 전에 교회 설립에 대한 허락을 지도 말씀을 내려주셨다. 그런 걸 봐가지고 어버이 신님 교조님께서 의도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수호받기 위해 더한 척 우리가 연재기간에 성숙된 모습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교조 연재를 맞이하는 우리 자체는 근행에 철저해야 되고 수훈을 위해 빠짐없이 진짜 전해야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성숙된 모습으로 성인된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이 근행 수훈의 일이 교회의 세 가지에 관하여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여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어버이 신님 교조님께서 의도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게 우리 교조 연재를 맞이하는 우리 신앙인의 자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제1장입니다. 교조 1년제부터 교조 10년제까지 겁니다. 이거는 1년제부터 10년제까지 중요한 그런 역사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거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1년제는 결론적으로 말해서 갱간의 제지로 이 재전이 중지된 게 교조 1년제입니다. 사실 교조 1년제는 교조님이 언신을 하신 지 얼마 만입니까? 1년이거든요. 1주년입니다. 근데 참 1주년 같으면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고인들이 돌아갔을 때 1년 같으면 아직까지 모습이 남아있다고 할 수 있죠. 교조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조님 모습이 아직 사람들의 마음에 선이 남아있을 때가 교조 1년제였다는 거죠. 아, 교조님 하면서 아니십니까? 간절한 마음이 사람들을 교조 연재를 집행하도록 그 마음들이 만들어졌다. 당시는 사실 이 1년제 때는 정부의 인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이 통지를 안 하고 1년제를 거행했다. 그러나 누구 한 사람도 교조님의 현실을 감추신 날을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는 어느 사이에 사람들로 넘쳐 흘렸다. 이렇게 지금 역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1년제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신사의 신관들이 들어닥쳐가지고 갱간이 와서 재전을 중지시켜가지고 강제로 해산시켜가지고 1년제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1년제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설치의 기운이 높아져 가지고 천리교 교회본부를 인가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계가 사실 이 교조 1년제부터 10년제까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1년제는 한 3만 몇 명이 참석을 했대요. 그리고 이때 1년제 때는 이 천리교가 정부 공식 인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오미야 신사라는 이 신사의 지도를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1년제 때 이 신사에 가서 1년제 제전을 올리겠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천리교 혼자서 독장제로 못 했다는 거죠. 그 신사를 오미야 신사의 신관한테 부탁을 하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날 일을 못 오겠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오미야 신사 밑에 있는 오카미 그 신사에 가가지고 아니십니까? 그 신사의 신관한테 부탁을 해서 이제 제전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전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오미야 신사 신관들이 들어가가지고 해방을 놓는 거죠, 그죠? 그리고 곧 이어서 경찰이 와서 강제 해상을 시키는 게 교조 1년제의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1년제의 마지로부터 어떻게 보면은 결국은 이 교회의 그런 공인을 받지 않으면은 앞으로 우리 천리교를 계속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그 나라나 천리가 간 게 오사카 부거이죠, 그죠? 오사카가 속한 게 나라현이죠, 그죠? 오사카 나라현에는 도저히 이 거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동경에 가서 이제 이 거를 받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1년제를 맞이로 제전을 못했기 때문에 교회 공인을 받기 위해서 교회 본부 설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 본부 설치는 그래서 오사카에도 안 되고 나라에도 안 되고 결국은 동경에 가가지고 이 설치를 인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본부 설치라는 게 3번에 보면은 설치가 1888년 4월 24일 날 한 1600명이 참가를 해가지고 도쿄에서 천리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쿄에서 개연식을 합니다. 이때는 어느 자리였냐면은 니혼바시 대교 일본교 대교의 초대장이죠. 니혼바시 초대 교회장이 사제를 들어 구입하여 본부에 기증을 합니다. 땅을 기증을 해가지고 거기서 천리교 교회 본부를 이게 개연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그 자리가 지금 현재 대교회가 있습니다. 아즈마 대교회라고 동대교회라는 장소가 최초 이 본부 개연식 천리교회 본부를 공인을 받았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계속 머물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 지도 말씀을 통해 가지고 4월 24일 날 해가지고 한 7개월 만에 1888년 11월 29일 날 이 터전으로 이 3번은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본부에서 개연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거기서 그래서 여기서 개연식을 했는데 하고 난 뒤에 계속적으로 이제 1년제가 지나고 나는데 공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죠? 공인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하게 된다. 여기에 보면은 1888년 터전에 설치된 천리교 교회본부 최초 이 자리입니다. 여기가 7개월 만에 4월 24일 날 동경에서 개연식을 하고 여기는 11월 29일 날 교회본부 지금 이 자리에서 개연식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교조 5년제가 거행이 됩니다. 교조 5년제가 거행이 되는데 교조 5년제에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에서 참배자가 3일간 하루에 한 4만 명씩 3일간 10수만 명이 참석을 했다. 근데 여기 교조 5년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공식적으로 사람들 모여서 아니습니까? 공식적으로 사람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우리 신자들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모아서 올린 천년제가 이 교조 5년제입니다. 또 5년제는 교회 공인의 기쁨에 넘쳤으며 교조 연제의 기초가 다져진 게 이 교조 5년제라는 거죠. 교조 5년제는 1891년 3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거행이 되고 참가자는 사실 10몇만 명, 하루에 한 4만 명씩 한 12만 명, 12만 2, 3만 명 정도 참가를 했다.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12만 명 보면은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아십니까? 이거 지금 최초의 이 교회 본부장이 하루에 4만 명씩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참가하는 사람도 많았지만서 이 사람이 먹고 잡고 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에는 또 교통이나 좋았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교통이 나쁜 그 중에서도 이 참배를 한다는 것은 신앙심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참배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와서 숙식이 다 됐냐면 숙식이 안 돼가지고 아니습니까? 심지어는 이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매일 그죠 3일 걸쳐서 4만 명씩 참가를 했다는 것은 그죠 어떻게 잠을 잤을까요? 그 사실 보면은 지금 그 선배님들 뒷이야기 보면은 집 안에 뭐 사실 진짜 완전 뭐 그 바람만 안 가면 가을 정도 아니십니까? 그렇게 잤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그 추위를 견딜 수 있었다는 이럴 때 아니었습니까? 이를 견딜 수 있었다는 것은 교수님의 최고의 노고를 또 생각을 하면서 견뎠답니다. 교수님의 최고의 노고는 뭡니까? 감옥에서 그죠? 17, 18번의 노고를 생각하면서 그 추위를 견뎠다. 그리고 또 의사가 손을 뗀 위독한 상태에서 도움받은 체험담을 서로 나누면서 추위를 잊었다 하는 이런 선인들의 그 뒷이야기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5년제는 리에 맞게 올린 5년제였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대 진주님이 신상을 통한 가르침은 1895년 4월달인데, 교내에서 사실 보면은 그 마디가 끊이지 않았다. 이 천리가 갑작스럽게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됩니다. 발전을 하게 되니까 신문이나 이런 데서도 악평을 연재를 하고, 그 다음에 내무성 출두를 막 잡아가고 그렇습니다. 잡아가서 신문을 하고 이리 되다 보니까는 본교에 대한 맹렬한 반대운동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들이 움츠러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6번, 7번을 보는 것 같으면 10년제 신자 숙소의 건축에 대한 어버이 마음이다. 교도 10년제를 앞두고 초대 진주님 신상을 통해서 정교일의 마음을 신 한 줄기로 모으려는 그런 마음에서 진주님 신상을 나타냈어요.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이 가르침을 진주님, 초대 진주님 가르침을 주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이 9번에 보면 교회의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되는데 1888년도 교수님이 돌아가신 두 번째 해 때 두 개였던 교회가 1892년도 193개, 1896년도에 여기 보면은 두 개였던 교회가 아니습니까? 이런 매해 11개, 14개, 23개가 늘어난다는 거죠. 1890년도에 143개가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1896년도에는 418군데가 늘어납니다. 이런 엄청난 이 비약적인 발전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우리가 사회적으로 마디를 만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 교도님이 출직을 하게 됩니다. 교도님 출직에 대한 부분은 출직은 1887년 1월 26일 날 출직을 하게 되는데 교도님 장례식은 2월 23일 날, 음력 2월 11일 날 그 장례식을 합니다. 교도님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이 5만여 명이 되는 5만여 명이 됐었고, 오미야 신사에서 장례식을, 이것도 사실 전류식으로 못 하게 됩니다. 그때는 오미야 신사의 그런 그 지도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지금 이 장소에 처음에 교도님의 그를 유해를 못 모십니다. 처음에는 나카야마 지방에 선주가 있는 쩌고치산에 그 매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매장을 하면서 초대 진주님이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잡초가 오진 쩌고치산에 은혜롭고 존경스러운 교조님의 유해를 매장한다는 것이 몹시 항송하게 생각되어 빠른 시일 내에 교조님에게 어울리는 묘지에 유해를 이장하기로 마음속으로 결심받은 게 교조님 장례식을 하면서 이 부분을 생각을 하고, 결국은 이 장소로 지금 현재의 그런 교조님 산소죠, 그죠? 이 장소는 1892년 한 5년 만에 5년 만에 이 장소를 이전을 하게 됩니다. 여기가 도요다산입니다. 도요다산.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서전에 가면 교수님 산소 참배하러 가시죠, 그죠? 아마 여기가 도요다산입니다. 하루 2,000명씩 16,000명이 참가를 해가지고 이 교수님 묘소를 만듭니다. 그래서 교수님 그 산소 이전을 할 때는 13만 명이 아니습니까? 교회 본부부터 그 도요다 산까지 아니습니까? 발피들이 틈이 없을 정도로 참가를 했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의학과 구제와 의학 박애에 대한 지도 말씀을 사실 내립니다. 지금 교조님 시대나 이 시대에는 의학과 구제와 의학 사용이 돼 가지고는 이런 지도 말씀이 있습니다. 원래 의사는 필요 없다, 약은 필요 없다고 하는 따위는 가르침이 없는 거야. 원래 이 길의 구제는 약 따위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가르침의 이로 구제하는 것으로서 의사가 손댄 자를 구제하는 것이 본래의 모습이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두려워하며 병자를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의사와 약은 수리 걸음이라고 가르치셨죠, 그죠? 수리라는 것은 뭡니까? 고장난 것을 수리하는 것을 수리라 그럽니다. 걸음은 뭡니까? 걸음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 필요로 이야기합니다. 즉 의사와 약도 인간의 성인에 따라 어버이 신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그걸 했는데, 근데 초대 제셋이 이 선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마츠무라 기치다로는 다카야스 초대장입니다. 이분이 참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마츠무라 기치다로라는 이 선생님은 다카야스 고안대교의 그 초대 교회장님이신데, 이 두줄기 마음이다. 이 두줄기 마음이란 걸 많이 경계를 하셨는데, 두줄기라는 약을 먹는 거와 어버이 신님께 기원을 하는 이건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것은 두줄기 마음이다. 한 줄기 마음이 절대 아니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의학 금지에 대한 신앙이 아니습니까? 그때는 많았지만도 그때 신앙심이 투철한 이런 사람들은 약을 안 먹고도 된다는 하는 그런 진짜 그게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오직 어버이 신님한테만 그 의지를 해가지고 절대적인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반드시 신님은 수호를 해주신다 해가지고 약을 안 썼다 이러거든요. 근데 약을 안 쓴다는 자체는 보통 일반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당시 그날 약 되는 그 순간부터 어디 될지 모르는데 일반 사람들이 감히, 그렇지만 오직 그 신님에 대한 그런 믿음과 의지 한 줄기로 아니었습니까? 그때는 약을 배제하고 오직 수만 전했던 이런 기록들도 사실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이 이야기는 사실 그런 이야기만 있다 보이지 뭐 그래 하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신님의 말씀에는 의사와 약은 수리와 그름이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사실 역사들이 좀 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리고 이게 1801년대 10년대 사이에는 우리 한국 포교 시각이 1893년도 들어왔죠, 그죠? 이 시기가 1893년 10월 19일 날 사토미 한지로는 사람이 부산으로 이 포교를 넣은 때가 이때다. 이게 실제적으로 또 했던 이 1년제나 10년제 사이의 이야기고, 이 3년 천일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나옵니다. 이 3년 천일에 대한 이야기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죠? 1889년 11월 7일 지도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부는 이 길을 걷지 않으면 모부는 필요 없다. 모부를 고치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것을 잘 분간해서 누가 보더라도 과연 그렇구나 할 만큼 된다면 그것으로 좋은 거야. 또 50년이나 30년이나 걸으라 하면 안 될 테지. 20년이나 10년을 걸으라고도 안 한다. 그저 10년 가운데의 셋이야. 사흘 동안의 길을 걸으면 되는 거야. 기껏 첫날의 길을 걸으라고 하는 거야. 첫날의 길이 어려운 거야. 모본의 길밖에 길이 없는 거야. 이 3년 천에 대한 지도 말씀이 1889년 교조님 은신하고 한 2년 뒤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3년 천이라는 게 신앙생활의 근본인 교조님의 모본을 따라가는 데 대해서 가르치시고, 또 이때 처음으로 3년 천일이라는 연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깨우쳐 주셨다. 전도 영양하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신앙자로서의 마음을 두어야 할 곳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게 이 지도 말씀이라는 거죠. 그죠? 이 3년 천의 지도 말씀인데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때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해싱분교라는 이 분교가 있는데, 이 신자 숙소, 우선 신자 숙소입니다. 우리 저기죠. 신자 숙소인데 워낙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 숙소들 근데 이때 뭐 여기만 해싱분교만 한 게 아니라 한 8군데에서 야마다, 다카야스, 센바, 가오라마치, 기타, 주가, 고리야마라는 이런 큰 교회들은, 큰 대교회들이죠. 그 초창기 그 대교회들은 다 이런 신자 숙소를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10년대부터 20년대까지 길러봅니다. 교도 10년대, 벨석 대보론의 통일, 내무성 훈련, 안도 마이바시 사건, 일파 독립운동, 부인의 창립.
여기에 중요한 이 또 천리교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 10년제에는 기참자 역사로 신자 숙소가 이루어진 게 10년제 역사입니다. 교조 5년제 이후 포교사가 각지에서 활발하게 수훈을 전하여 해외 포교의 뜻을 품은 포교사들도 줄을 이었다. 교조 5년제 해 23개였던 교회 수가 불과 3년 만에 700개소를 넘고 10년제에는 1708개소의 신자 수가 313만 7113명. 10년제에 나있습니까? 신자 수가 300만 명, 300만 명. 실로 일본인의 인구가 13명에 1명이 천리교 신자였습니다. 이때가 일본인 그 13명에 1명이 천리교 신자로 그렇게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교에서도 이 신자들을 수용을 하기 위해서 신자 숙소를 서두르게 되는데, 한편 이러한 교세의 신장에 비례해서 주의 반대의 공격도 심해졌다. 처음에는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으로 시작된 이 음해 공작은 급기야는 언론도 이에 가시하여 악의에 찬 필치로 비난 공격하였으며, 정부가 내무훈령 제12호로서 단속을 명한 것이 교조 10년제가 끝난 지 1개월 후의 일이었다. 여기서 이 천리교 박해에 대한 이 사건들이, 큰 사건들이 내무성 비밀 훈련입니다. 요 사건, 안동 마이바이 사건, 요 사건들이 참, 요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내무성 비밀 훈련 12호입니다. 이것 때문에 천리교가 40년 동안 이 침체를 빠지게 됩니다. 제대로 그 천리교의 그런 하고 싶은 일들을 못하게, 40년. 이 하나의 이 사건이 되고 나면부터 40년 동안 활동을, 1934년까지, 1896년부터 1934년까지 40년간 그 탄압 박해를 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은, 이 천리교 탄압령입니다. 천리교 탄압령이라 생각을 하면 됩니다. 천리교를 지목하여 단속을 명한 것으로 당국에 의한 조직적인 탄압이다. 어떤 탄압을 했겠습니까? 의학을 방해하고, 그죠? 처음입니다. 의학 방해. 약을 안 쓴다. 약 사용을 방해했다는 그런 제목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기부를 강요했다. 돈을 가져라. 기부를 강요했다. 세 번째가 남녀가 함께 있으면은 아직 그 시대는 안 맞다는 거죠. 이 세 가지 명목을 붙여가지고 탄압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신문들이 천리교를 엄사 사교로 단정짓고 악의에 찬 필치로 비난 공격을 글을 연재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왜 이랬을까요? 왜냐하면은 천리교가 요 수년간 급속하게 아니습니까? 그 300만이는 13명에 1명이라는 정도로 아니면 천리교 신자가 생겨버리니까 그 정부에서 아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했습니까?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회적으로 천리교가 사회적으로 힘이 그만큼 커졌다는 이야기네. 또 이때는 어떤 그 뒷이야기가 있느냐면은, 천리교 포교수가 가는 곳은 병원에 환자가 사라진다고 할 정도로 신기한 구제가 전국 각지에서 나타나 입소하는 사람이 계속 늘어났다. 천리교 포교소가 가면 아니습니까? 병원에 있는 환자가 도망을 갑힌다요. 그 정도로 이때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때 지도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지도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마음만 단단히 하고 있으면 반드시 활동해주마 하는 이런 지도 말씀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너무 탄압이 심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이제 물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큰 마디 안에서도 신 한 줄기의 마음만 잊지 않는다면 신님이 꼭 소를 해 주실 것이라고 명확히 말씀을 해 주셨다. 지금은 실망할 것이 아니라 단단히 어버이 신님, 교조님 터전에 마음을 모으라고 가르치신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1년, 2년, 10년이 아니고 40년 동안 조금씩 결국 40년 후에야 결국 거기서 해방을 된다는 건 이야기입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이 일파 독립을 하는데, 독립을 하고 싶은데, 공인을 받고 싶은데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왜 안 된 중 하나가 안도 마이바시 사건이다.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안도 사건이라는 것은 물집터 사건입니다. 물집터. 쉽게 이야기하면 물집터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안도 마을에 이와지로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6살 때 복통으로 입신을 하게 됩니다. 복통으로 입신을 해가 교조님부터 수훈을 받아서 물의 수훈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때부터 이 사람이 조금 사람들이 넣으라고 하니까 아닙니까? 이거 그 천리교 교회본부가 간 게 아니고 이곳이 물집터, 물은 불에 이긴다는 이런 말로서 아닙니까? 이단의 생, 지금 하면 이단이죠, 그죠? 그래서 이 천리교가 아닙니까? 이 천리교의 종교라는 아닙니까? 그 교회본부가 천리교 종교가 아니고 내가 천리교 종교라. 지금은 사회적으로 말하면 하나 이단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신자들을 해놓게 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본부에서 그냥 있겠습니까? 몇 차례 가서 설득을 하게 됩니다. 예? 예. 설득을 한 번, 두 번, 세 번 가서 안 되니까 단호한 조치를 해가지고 결국은 파면을 하고 해임을 시켰네요. 근데 이 사람이 그때만 해도 본부 준역원이고 해이안 지교회 그 지교회장까지 역임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이런 그게 안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이바이 사건이라는 것은 내무성 비밀 훈령이 발표가 되니까 사실 천리교가 결국 이제 뭐 탄압을 받잖아요. 그죠? 여기에 동료에서 하시모토라는 사람이 하시모토 기요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교회 본부에 휴직을 냅니다. 사표를 냅니다. 사표를 내는 데서 발병이 됐는데 이 사표를 내자 누가 동참을 했냐면은 마에가 기쿠타로는 사람이 동참을 합니다. 마에가는 본부의 그죠? 그 교조님 그쪽이죠, 그죠? 마에와 기쿠타로가 이게 합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본부의 이사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진주님의 두 분은 양팔이었어요. 부제주를 맡은 사람이 마에가 기쿠타라는 사람이고 부제주, 그죠? 제주가 누구였습니까? 초대 진주님이었고 부제주가 마에가 기쿠타라는 사람이었고 전례를 맡은 사람이 하시모토 기요라는 사람이었다. 이 두 사람이 아니십니까? 휴직 사표를 내가지고 그러니까 정부의 편으로 붙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결국은 되고 본부에 대해서 비판지 운동을 아니십니까? 표면화시키고 결국은 천리교의 내막이라는 그 책을 하시모토 선생이 천리교의 내막이라는 것을 저술을 해가지고 내무성에 제출을 해가지고 했습니까? 이 천리교를 탄압하는데 일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지도 말씀을 여쭈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가르침에 따라 그치 않으므로 깨끗한 길이 지저분해진다. 머물게 하려고 해도 떠나려는 자는 어쩔 수 없다라는 이 지도 말씀이 내립니다. 예, 결국은 이런 말씀이 읽고 난 뒤부터 결국은 이제 일파 독립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데, 근데 마에가 기쿠타로라는 이 사람은 뒤에 사실 마음을 다시 고쳐먹고 이 길에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죽기 전에 본부 묘지의 묘직이라도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교회를 들어오게 됩니다. 예. 근데 하시모토 기요 선생은 끝까지 그걸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끝나고 난 뒤에 일파 독립의 그런 길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부터 일파 독립은 1908년 11월 27일 날 일파 독립을 시작을 했는데, 독립운동이 됐는데, 허가서를 받은 건 10년 만에 됩니다. 허가서를 10년 만에 받게 되는데, 이게 사실 보면은 사실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독립운동을 시작을 한 거는 10년, 그때 했는데, 10년 만에 몇 번인가 5, 6번 청원을 올려가지고, 겨우 10년 만에 이제 이거를 받게 된다. 예, 그게 사실 보면 이 일파 독립운동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이 내미성 비밀훈령에 대한 지도 말씀은 사실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1890년 4월 21일 지도 말씀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사실 있습니다. 내미성 훈령 때 이런 마디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이런 지도 말씀이 내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911년 1월 27일 날 이 부인회가 천리교 부인회가 마스노 이노 선생님께 해가지고 그걸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교회가 사실 보면은 아무래도 내밀성 비밀 훈령 후 사실 1900년 전후의 그는 천리교회는 사실 포교가 정체를 되기 시작을 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공백 허점의 그런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러가지만, 이런 와중에도 이 길의 후계자 육성에 대한 어버이 신임을 의도를 깨뜨려 본 초대 진주님은 청년회와 천리교교를 개설하고 부인회를 설립을 하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때 또 하나의 사건이 벨사땅 사건이 일어납니다. 벨사땅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게 벨사땅 사건이 어떤 얘기냐면은 아모리 현의 어느 여자 포교사가 이전에 그 벨사땅에서 셈이 쌀로 바뀌었는데 그 전에 갖고 있던 게 벨사땅에서 본부에는 아니었습니까? 본부에는 그 벨사탕에서 그 쌀로 세미로 바꿨습니다. 쌀로 이걸 그 어공을 바꾸게 되는데 그 전에 갖고 있던 이 벨사탕을 가지고 아오모리 같은 터전에서 좀 멉니다. 상당히 먼무된 어느 여자 포교소가 이것을 계속 있던 거니까 받은 거니까 했습니까? 이걸 사용을 하게 되는데 요 안에 이제 모르핀 마약이 들어있다는 그런 제보를 해가지고 결국 이것도 하나의 탄압이었죠, 그죠? 그래서 또 이 사건이 일파 독립을 하는데 상당히 찬물을 시간을 더 느린 그 결과를 가지고 되는데 나중에 뒤에는 사실무근의 천리교를 박해하고 탄압하기 위한 중상 모략으로 사실 밝혀지기는 밝혀집니다. 밝혀지는데 또 이게 하나의 또 사회 이슈화가 돼가지고 일파 독립이 조금 늦어지는 하나의 그런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교조 10년대는 그랬고 교조 20년대는 어떻게 보면은 내무성 훈련은 비밀리에 전국에 내려진 비밀 훈련이었다. 특히 지방의 교회에서는 포교가 극히 혼란해지고 신자가 교회에 상주하는 것조차 어려운 지경이었으며 거기다가 안도 사건, 마이바시 사건 등이 교내에서 일어나 더욱 어수선했다. 이런 안팎의 이런 마디에서는 교내의 일파 독립의 열모로 이어지게 되었다. 겹쳐지는 마디 속에서 멋들의 리에 흐르지 않도록 별성 말씀이 통일되었으며 천리교교가 개교되었으며 천리교 교전이 편찬되었다. 그리고 1909년도 부산에 한국포교관리소가 설치게 됩니다. 이게 그 10년대까지 그런 일이었다. 그 다음에 보면은 교조 20년대부터 30년대까지 길입니다. 교조 30년대는 교조 20년대 일파 독립의 기원 속에 신전 역사의 지도 말씀이 있었으며 그 1년 뒤에 본석 선생님이 출직하셨다. 1908년 11월 1일 일파 독립을 이루자 교회의 정비와 조직 박차에 박차를 가했다. 천리교 부연회가 창립되고 신전 역사 기공식, 신전의 낙성, 이 신전의 낙성 부계배장입니다. 그 다음에 교조전의 이야기는 현 그 조령전에 대한 이 낙성이 되어 다이쇼 대정 역사가 준공되어 사람들은 용소som 치는 가운데 용기 백배하는데 기쁨도 잠시 같은 해 12월 31일 초대 진주님이 출직하셨다. 여기서 보면은 교조 20년대는 한국에서도 한국 대만에서도 참석을 했답니다. 근데 신의에 따른 이야기는 이 다이쇼 역사 대정 역사인데 지도 말씀에 의해서 다이쇼 대정 역사가 있는데 이 대정 역사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입니다. 이 보면은 지금 현재 부계배장 여사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조령전 그때는 처음에는 교조전 준공을 했는데 교조전이 현재의 조령전입니다. 여기 대정 역사라는 것은 신전 역사의 부계배장 역사와 조령전 교조전 역사 지금 조령전으로 되어 있는 이 역사를 지금 다이쇼 역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할 때는 실제로 재정이 상당히 열악했대요. 왜냐하면은 비밀 훈령이 발표돼 가지고 계속적인 탄압을 받고 있었고 또 열 전쟁을 해가지고 그 경제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그런 게 있고 또 동북 지방에 대기근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살기가 어렵다. 또 일파 독립운동이 8년 동안 계속되어 있을 때고 또 학교 설립 이런 여러 가지 그 일들 때문에 사실 재정열악으로 사실 역사가 하기가 힘들었지만서도 이때 지도 말씀이 있습니다. 1907년 5월 8일 지도 말씀에 보면은 역사는 오늘 내일 하라는 게 아니다. 3년간 준비하고 5년간 추진하라. 있죠, 그죠? 3년간 준비하고 5년간 추진하라는 이 지도 말씀이 요 다이쇼 역사에 관한 그런 지도 말씀입니다. 이 다이쇼 역사는 좀 이따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일파 독립 본고제 이거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 본석 선생님이 교조 20년제가 끝나고 교조 20년제 1년 후에 1907년 그 출직을 하게 됩니다. 출직을 하게 되는데 그 본석 선생님은 출직하기 전에 백일 지도 말씀이라는 걸 한번 들어보셨죠, 그죠? 백일 지도 말씀을 내리는데 1903년 3월 13일부터 1907년 6월 9일까지 백일 지도 말씀이라는데 정확하게는 89일이더라고요. 89일. 근데 백일 지도 말씀을 하는데 교회 본부 신전 역사에 대한 역사에 자세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다이쇼 역사라 해가지고 대정 역사입니다. 그죠? 부개배장 역사하고 교도전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이 백일 지도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 1907년 6월 5일날 75세를 일기로 출직을 하게 됩니다. 이 본석 선생님은 일파 독립을 보지 못하죠. 일파 독립이 1908년에 되는데 독립 1년 전에 출직을 하게 됩니다. 이 장례식에도 2만여 명이 참석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파 독립이 되는데 일파 독립 본고제가 있는데 이것도 10년 만에 됐다, 그죠? 10년간 5번의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5번에 걸쳐가지고. 그죠? 2년에 한 번꼴로 막 그 하듯이 했는데 결국은 1909년 2월 19일 날 1908년 11월 27일 날 독립을 받습니다. 공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본고제를 한 것은 그 다음에 2월 19일 날 이 본고제를 하게 됩니다. 이 독립 본고조 때이거든.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부인회가 발족이 되고 양덕은이 창석이 되고 또 75년과 상교회등. 이 상교회등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뭐 그리 많이 들어보지는 않았겠지만도 이 상교회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천리교의 탄압이라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교회라는 것은 세계의 그런 교회가 아닙니까? 여기에 같이 러일 전쟁 직후 국내 정세가 악화됨에 따라 정부가 국민 교화 운동의 그 일종으로 아니십니까? 이 교회를 모집을 하게 됩니다. 신도 13파, 불교 53파, 기독교 7파, 신도, 불교, 기독교 이 3개의 이 교회들을 모아가지고 정부가 추진하는 그런 대로 따라와요. 시키는 대로 해라 소리입니다. 시키는 대로 해라.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해라. 너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이게.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이제 75년 지나면 안정이 된다는 이제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신전 역사 낙성과 초대 진주님이 출직이라는 신전 역사 낙성은 1914년 4월입니다. 4월이고 낙성이 되고 난 그해 12월 31일 날 12월 3일 우리나라 같으면 연말이죠. 마지막 날이죠. 31일 날 등종기로 고생을 하시다가 49세 일기로 이 초대 진주님이 출직을 하시게 됩니다. 이 초대 진주님의 출직에서 보면은 초대 진주님은 어떤 분이었었냐? 본석 선생님이 출직한 온 7년, 또 천리교 일파 동료로부터 6년, 또 순조롭게 준공한 본부 신전 봉고제도 아직 집행하지 못한 때. 근데 역사 낙성은 했는데 봉고제를 진행하지 못한 이때, 그것도 교조 30제를 불과 1년 1개월 앞둔 이 시기에 이 초대 진주님이 출직을 하게 된다. 사실 이 초대 진주님은 교조님이 은신하신 이후에, 그죠? 이 길의 힘으로서 교내의 그런 선두에 서서 이거를 이끌어 주셨던 초대 진주님의 출직은 좀 입으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슬픈 하나의 마디였다. 그래도 12월 31일 날 또 돌아가셨으니까, 밖에서는 누구나 즐거워하는 1915년 원단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슬픔의 그런 아침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월 좌로의 밤은 슬픔을 삼키는 철야의 밤이었다 하는 이런 글을 또 쓰신 분들이 사실 있더라고요. 이런 진주님의 그런 그 출직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사실 있습니다. 이게 20년대, 30년대의 그런 또 역사의 그런 발자취가 아닌가. 그러면은 사실 다이소 역사에 대한 이게 신전의 부개배장입니다. 부개배장에 대한 이런 거기고 이게 다이소 역사입니다. 신전 역사에 쓸 목재를 잘라내는 광경. 그죠? 그 다음에 현재 부개배장, 또 교조전 조롱기의 기공식, 그 다음에 아지제 본교의 헌모 운반, 이 나무 운반하는 거.
이때 본부 신전을 짓기 위해서 나무 운반하는 그런 당국입니다. 그 다음에 신전의 주춧돌. 이거 주춧돌 보이죠? 그죠? 이 주춧돌. 폭 1.5m, 높이 2m 되는 주춧돌을 몇십 군데나 놓았다. 이 기초라 생각하죠. 기초, 그죠? 예. 그 다음에 신전 상강식. 신자에게는 알리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터전을 향하는 다다미 헌납행렬. 이 다다미. 그 다음에 신전에 쓸 다다미 운반. 이게 천리교 역사에 대한 이런 지금 현재 동예배당 역사까지 그죠. 요 근행장소 역사부터 이 신전 학성은 요 신전 북예배당 그죠. 요 교조전 지금 현재는 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요 부분. 이 지금 천리교의 역사에 대한 이런 거는 신전 역사에 대한 이야기는 이쪽에 다 설명이 되어 있다. 시간 관계상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년제, 50년제에 대한 이런 이야기입니다. 교조 40년제는 교세 배가를 향해 교조 40년제 활동 목표의 하나는 집트의 확장이고 또 하나는 교세 배가 운동이다. 이 중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게 1918년 창립한 천리교 청년회이다. 천리교 청년회는 이미 결성되어 있던 각 교회, 지구의 청년회가 공통적인 사명을 가지고 창립되어 현재 활동의 선두에 서게 된다. 천리 예국학교, 천리 도서관의 설립도 이 청년에 의해서다. 여기에 보면은 이 교조 30년제, 40년제, 50년제 이 이야기는 이 이야기가 아니다, 그죠? 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터전 하나에 신앙을 확립하고 터전의 일을 세계에 나타내고자 집트의 확장, 해외 포교를 구체적인 목표로 삼아 교수의 배가의 부활에 구제 안줄의 길에 정기단 해가 30년제, 40년제 얘기입니다. 교조 30년제는 1916년 1월 25일 날 하고 교조 30년제 마디를 만나 끌어오는 교조님께 되돌아가자는 교조님을 본받자 하는 게 이 30년, 40년제의 그런 내용입니다. 본부 청년의 창립, 또 40년제 재창과 청년. 이 본부 이 40년제에는 5년 전에 이 발표를 하게 됩니다. 보통 이 연재 유달을 발표를 하는 것 같으면은 3년 전에 보통 발표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5년 전에 발표를 했다. 근데 왜 5년 전에 발표했다면은 교조 30년제 이후 이 천리가 상당히 침체기였기 때문에 이제 발표를 했다는 그런 일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마디가 있었습니다. 교조 30년제 쓸쓸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져가지고 교수님께 면목이 서지 않는다 하는 이런. 그게 뭐냐면은 본석 선생님이 출직을 하고 초대 진주님이 출직을 하는 이런 그게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40년제는 5년 전에 이 발표를 해가지고 5년 동안 좀 더 우리가 노력을 하자는 의미에서 5년 전에 이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대 진주님의 이거는 간장치인가 교회 사르십성의 장설이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초대 진주님이 출직하고 나면은 이대 진주님이 그때 나이가 어렸습니다. 9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대 진주님이 진주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서평자 역할을 한 사람이 그분이 야마자와 가메조라는 사람이 간장 직무 서평자 대행자 역할을 합니다. 해가지고 이분이 나중에 사실 보면은 그걸 하게 됩니다. 언제 간장 취임을 하게 되냐면은 뒤에 나중에 이야기 이렇게 간장 취임을 하게 됩니다. 한 20세 이후에 되면 간장 취임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때 어떻게 보면은 초대 진중이 출직하고 난 뒤에 20년 만에 신학과 일절을 다시 이제 시작을 하게 된다. 근데 이 초대 진주님이 그러면 이때 수훈을 전하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처음에는 본석 선생님이 출직을 나와서 수훈을 일을 전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우에다 나라이토라는 선생님이죠, 그죠? 우에다 나라이토 선생님이 출직을, 본성 선생님 가운데서 하고, 이 우에다 나라이토 신상으로 수훈을 전하지 못하자, 이때 그 다음으로 수훈을 전하신 분이 초대 진주님 사무네, 그죠? 나카야마 다마에님이 수훈을 전하게 됩니다. 초대 진주님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그 기간에는 나카야마 초대 진주 사모님께서 수훈을 전하시게 된다. 그리고 이 교도 40년제에는 활동 목표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이 교세 배가 운동. 그 다음에 집터의 확장, 해외 포교의 추진이었니. 사실 교세 배가의 운동으로서 상당하게 많이 늘어납니다. 예, 상당하게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 교회 순립수도 사실 늘어나게 되고, 그죠? 교회 순립수도 지금 1925년도 같은 2172개라는 이 교회가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169개, 155개, 101회 아니습니까? 이런 곳이 늘어났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것만 늘어난 것도 아니고, 신자들도, 이 강습생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 근데 이 교세 배가 운동은 교도 40년대 연재 활동의 가장 특징적인 활동이 교세 배가 운동이었습니다. 전류 역사에 있어서도 이 당시와 같은 발전을 이룬 적이 없대요. 교세 배가 운동 요 시기에. 벨가 졸업생 수도 이 벨가 졸업생 수에 의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 1920년 300명이었던 벨가 졸업생 수가 1921년 9월에 때 1000명, 1925년 요때 아니습니까? 25년 2100개의 교회가 있어요. 이때는 34기생이 5700명이었어요. 5700명. 예, 이 정도로 사실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이때 또 마츠무라 키치타로 선생님이 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교세 배가 운동을 하시면서 하셨던 이야기가, 여러분 용대는 매일매일 수훈을 전하지 않고서는 밥을 먹지 않겠다는 정신으로 합시다. 그 전체 석상에서 수훈을 전하지 않고서는 밥을 먹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아닙니다. 또 아무리 훌륭한 나무라도 산에 있어서는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 기둥이나 석가래로 사용되어야만 비로소 용제가 된다. 우리들은 수훈의 일을 받은 것만으로는 산에 있는 나무와 다를 바 없다. 수훈을 절해야만 비로소 용제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독려를 하게 됩니다. 교세 발광운동의 독려를 하게 됩니다. 아니, 또 이때만 해도 그 본부라는 곳에 떨어져 있는, 땅에 떨어져 있는 굴 껍질을 주워 먹어도 병이 낫는 신기로운 곳이야 하면서, 진짜 신기로운 아닙니까? 본부에 있는 거 뭘, 굴 껍질이 떨어지는 굴 껍질을 먹어도 수호가 나는 정도로 입에 수호가 많이 났다, 그 정도. 이때가 교조 30년제, 40년제의 그런 일이었다. 그 다음에 40년제부터 50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40년부터 50년제. 50년제, 40년제, 50년제 그런 것은 1930년 주계대대에서 유다를 발표하시고 제3회 교의 강습소에서 일본인 갱생이라는 것은 일본인 전부가 수훈을 배더니 일본인 전부를 수훈을 받도록 하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운동이 제창이 되었는데 교조 50년제 다음에 입교 100년제 양년제를 이름하여 구체적인 3대 방침이 1930년 7월 26일 발표되었다. 이 3대 방침이라는 것은 신전 교도진의 정축 개축, 그 다음에 전 일본인의 갱생운동, 자녀 교육의 충식이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교조 50년제가 40년부터 50년대까지 조금 더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40년대 50년대 지금 이야기죠. 이때는 40년대가 1926년 1월 15일, 20일, 25일 이 40년대는 3일 동안 이게 됩니다. 3일 동안 이 왜 1월 15일 날 또 1월 20일 날 1월 25일 날 세 번을 개최를 해야 되냐. 사실 그때만 해도 이 단체 수송이 불가능했다는 사실이거든요. 교통에 한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신자에게 기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또 이 사람들의 참배하는 사람들에 만족을 주고 싶다는 이 두 가지 의미에서 이 3일에 걸쳐합니다. 1월 15일 날, 또 1월 20일 날, 1월 25일 날 세 번에 걸쳐서 이 연재에 올리게 된다. 그때 사실 보면은 그게 교조 40년제라는 게 이때만 해도 열차에 아니십니까? 이런 열차가 어떻게 보면은 보통 열차가 한 6개 열차를 달아매 가지고 간다 이러는데 이때만 해도 이 정설이 아니십니까? 18개를 여기를 탑니다. 18개를 해도 모자라대요. 근데 한
양이라 그래요. 한 양에 한 객실을 한 양이라 하는데 양에 80명씩 탄대요. 근데 이 3일간 아니십니까? 65만 명이 기참을 했다고요. 그 열차가 제일 길었다. 이게 그 일본의 역사에 열차 수송의 역사에 기록에 남아 있답니다. 이 천리교의 역사. 이게 천리교의 그런 명성을 그 1940년대 15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천리교의 명성을 일기에 떨친 긴 열차. 중대한 40년대보다도 오히려 이 열차량이 아니면 더 화제가 되었다는 정도는 아니습니까? 그 정도 기참이 많았다. 예, 이런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50년제하고 100년제가 같이 그걸 하기 때문에 양년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교조 50년제가 이루어지고 1년 뒤에 교조 100년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 다음에 50년부터 60년 사이에는 양년제라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구분을 하겠습니다. 하고 예, 이 쇼와 역사라 해가지고 보고를 하는 발표해서 그 교도전 정개축이라 해가지고 쇼와 역사가 이때 개축이 됩니다. 이때는 남예배장하고 교도전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또 13단의 목재 감로대가 이때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때 생깁니다. 쇼와 역사를 하면서 이제 13단의 목재 감로가 생기고 또 이때 이 역사가 끝나고 난 뒤에 신학근행이 올려진다. 9가지 악기를 산하고 10명의 신학가를 이고 신학근행이 올려지는 게 이때 사실입니다. 이때 어떻게 보면은 28년 만에 신학근이 봉해되고 내명선 비밀훈련 그때부터 28년 만에 이제 다시 신학근을 올릴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녀교육의 중시를 해가지고 이티레스 장학회입니다. 이거는 초대 본부 진전에서 세슨인가의 결혼식 이대 진주님이죠. 이대 진주님 결혼식에서 온 축의금 그 전액을 이티레스 장학회를 해가지고 그 학생들을 육성하는 이 장학회가 만들어지고 마지막으로 국가적 탄압의 제1단계가 세무건색이 이루어집니다. 이 내용은 어떤 이야기냐면 탄압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근데 그때마다 큰 탄압 중에 하나가 입니다. 치안유지법 때문에 이제 검색을 하는데 천리교 탈세를 한다. 탈세 명목으로 아니십니까? 이 감명을 하는데 탈세가 뭐냐면 우리는 천리교는 음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음덕함이 이 수상하다. 이거 어떻게 가냐 이거죠. 그래서 명목을 빌어서 근데 그거는 하나의 명목이었죠. 와가지고 들어와서 하는 게 진흙바닥 보호기, 그죠? 친필. 이거를 찾기 위한 하나의 명목으로서 붙여가지고 세무 검색을 하게 됩니다. 이 검색하는 목적이 사실 그거였습니다. 진흙바닥 보호기. 인간 창조의 이야기 아니십니까? 이 이야기를 찾으려고 결국은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결국은 찾지도 못하고, 그 대신 이때 어떤 그게 있었냐면은, 오모토 교라 해가지고 대봉교라는 교가 있었습니다. 1930년 12일 날 천황에 대한 불경제, 반란 획책의 의심 명목으로 이 오모토교 총재부터 해가 전체를 다 근거를 해가지고 했습니까? 이 본부 신전을 한 건물들을 폭발을 해버립니다. 그 정도로 탄압이 심했어요. 이 오모토 교라는 이것도 작은 교가 사실 아닙니다. 근데 여기는 천황에 대한 불경제, 반란 획책의 의심 명목으로 아니십니까? 이 본부 전체를 폭발을 해버립니다. 이거 오모토 교라는 대봉교를. 이 정도로 종교에 대한 탄압이 격렬한 이 간섭, 탄압 중에 하나의 이 천리교도 이 지금 이 인간 창조의 고기가 이 걸려진 것 같으면 천리교도 어찌 될 수 없는 정도로 아니습니까? 그 정도로 하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검색을 하면 그냥 검색을 하는 게 이 사람들은 일반 신자의 그런 복장으로 들어와서 그 근행을 보는 척 하면서 아니습니까? 그래서 검색 근무를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도 가시님 소로 참 살아남았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사실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쇼와야삭 중에서 인류 갱생 운동이 있었는데 전 인류의 혼이 다시 태어났는데 이때 일본 인구가 8천만 명이었답니다. 8천만 명을 수원의 일을 받게 용자로 만들자 하는 그 정도로 아니십니까? 이 역사에 이 50년 40년 그 역사에 아니십니까? 하나의 그런 3대 그 목표 중에 하나로서 이렇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사실 있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1시간이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한 60년, 70년까지 지금 하려고 했는데 그 뒤에는 사실 보면은 큰 그것들은 없습니다. 큰 거는 없고
뭔가 좀 사진을 통해서 지혜는 하는 애고, 오늘 처음에는 저도 이 부분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더 많은 것이 있지만서도 예, 조금 뭐 예, 이런 뭐 시간 안에 하려고 하면 좀 강한 거는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50년부터 120년까지 예, 그 부분에 대한 역사를 지금 이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